영광의 빛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읽으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청년부 공동체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모든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표면적 예배의 현장과 삶의 깊은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알리시고 가장 지혜로운 길을 알리시고 가장 위대한 길을 알리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인이시고 답이신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내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이지 않습니까? 그 평강과 의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새날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더욱더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길을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주일 가운데에도, 그리고 주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옳은 길을 따르며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로서 주님,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날교회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일을 행하신 분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삶의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새날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머리 되시는 아버지께서 꿈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주이신,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함을 준비시킬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보이는 것을 쫓기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선택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존귀함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누릴 그 아름다운 것들을 하루에 더욱더 느끼고 점점 더 경험하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평안과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희망으로 인하여서 웃고 감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탑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오늘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 4일차입니다.
매일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지는 못했지만 또 날마다 일어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 이렇게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삶에 나타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어제 우리 말씀의 주인공 엘리에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에셀은 충성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미래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또 주인의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과 주인을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변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꿈이 엘리에셀의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고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힘들게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충성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떨까?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속의 인물은 드보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보라에 대한 이런 저런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이 많이 없더군요. 알아보니까 드보라가 여사사였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도 그리고 학자들 속에서도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슬픈 일 아닙니까? 드보라 역시 위대한 성경의 인물인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학자들 속에서도 이렇게 언급되고 연구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지만 성경 안에는 여성들을 차별하는 그런 어떤 문화와 그런 배경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서를 해석했던 많은 학자들과 그리고 목사님들이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았고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주류의 해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 나는 객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거야. 그건 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한 나라의 문화에 따라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자신의 어떤 견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성들에겐 좀 불편한 말이지만 성경 속에 남성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단어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이 있으십니까? 성이 없으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는 부성의 사랑과 모성의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의 주인공 드보라 역시 성경에서 조금 소외받는 인물입니다. 분명히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믿음의 장 11장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사사들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드보라는 빠집니다. 그런데 드보라에게 지시를 받고 드보라의 수족이 되었던 군대 장관 바락이 믿음의 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드보라가 아니고 바락일까?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아마 그 당시 문화 때문에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조금 불편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청년들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성의 시각으로 그리고 모성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을 한번 바라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우리 공동체에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에 함께 나눌 때 우리 공동체의 어떤 나눔이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자 청년들은 이런 부분에 한번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 기도의 집에 예배를 드릴 때 여성의 시각으로 성경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몇 번째 사사였을까요? 댓글에 올려주시면 또 우리 두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드보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것은 여자 사사이죠.
여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사람은 드보라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처음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삶의 행동들은 늘 동일했습니다. 어떤 한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곧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돌려 세상을 향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떼고 세상의 시선을 돌리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외부의 적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훈계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부의 손에 고통 속에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반응하게 만드시죠. 당시에 하솔 왕 야빈은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철병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청동기 문화에 아직 머물렀던 이스라엘이 하솔을 대항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군사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당시 하솔에게 핍박받았던 이스라엘이 도저히 어떻게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암흑의 시대였죠. 이런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성경 속에는 드보라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구절 안 되는 그 말씀 속에서 드보라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드보라가 얼마나 성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드보라에게 지혜와 명철이 풍성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드보라가 여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성이 어떤데 목사님 또 남녀 차별하는 말씀을 하시군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여자들의 위치는 낮고 낮은 위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도 같았고 종과도 같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에 유대인 남성들은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종으로도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 너무나 어이가 없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이 기도가 통했단 말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종보다 외인보다 못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낮디 낮은 여성의 신분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위대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보여주는 것은 오늘 말씀 사사기 4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여성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무려 4차례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기자가 여성 사사 드보라의 출현을 두고 깜짝 놀랐던 것이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여성이라고? 그에게 너무나 충격이 되었기에 한 구절 안에 4번이나 여성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만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게 아니죠. 오늘날에도 여성을 차별하는 종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아프간을 점령했던 탈레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을 꽁꽁 사서 눈만 보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은 커튼을 쳐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반반 나누어서 수업을 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죠. 그런 종교가 오늘날에도 존재하는데 과거에는 더 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회 중에 약자 중에 약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위기 속에 있는 암흑과도 같은 시절을 보내는 그때 이 약한 여자 선지자, 여자 사사 드보라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여선지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약합니다. 여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다릅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에게 무릎을 꿇었고 선지자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자의 신분이었지만 여선지자인 드보라 앞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권위 앞에서 굴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용하여 주셔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사람들은 그를 사회적인 신분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그를 섬깁니다. 그의 권위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드보라는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사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지얼지, 심판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거주한 곳을 학자들은 이런 곳 저런 곳이라고 해석하지만 공통된 것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거리가 멀어도 상관없습니다. 드보라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드보라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약한 자, 그리고 소외받는 자, 그리고 세상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드보라였지만 그에게 말씀이 임하고 영이 임하고 지혜와 계시가 풀릴 때 사람들이 그를 찾게 되고 그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게 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너무나 낮고 낮은 사람이라고 위축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사회에서 배척받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드보라만큼 여러분 낮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세상 속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신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풀린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신다.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가 없어.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 세상의 공식은 강한 자가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약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 교회에도 이런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는 무슨 대학교 출신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교회예요. 목사님, 저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유학파래요. 그래서 저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 교회는 대기업 임원들도 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논리입니까? 세상이 말하고는 논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논리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어리석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암흑의 때, 이 어두운 때에 누구를 하나님이 찾으시겠습니까? 드보라와 같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혜와 명철이 풀어지는 사람을 찾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드보라가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드보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그녀에게 지혜와 명철이 풀어지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드보라의 종려나무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종려나무 아래에서. 날마다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언제나 그곳에만 가면 드보라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새날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날교회에 바이올린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 우리 시연 형제가 떠오르죠. 그리고 나팔하면 누가 떠오르죠? 예, 우리 유장로님이 떠오릅니다. 왜?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바이올린 하면 시연 형제. 새날교회에서 나팔하면 유장로님.
이 두 부자가 참 성실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거의 고유 명사처럼 바이올린 유시연, 나팔 유장로님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드보라의 종려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드보라는 매일마다 성실하게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성실한 기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 성실하게 기도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경험할 것도 많은 시절이 바로 청년의 때이죠. 그런 시절에 한 시간을 정해서 그 장소에서 기도한다.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성실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성실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정확한 시간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실한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성실한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길 소망합니다. 제가 사랑원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랑원에 가보니까 맨 앞에 오른쪽 두 번째 줄에 그 형제가 늘 기도하고 있네요. 목사님 뒤에서 왼쪽에 한 5번째 줄에 기도하는 그 형제 누굽니까? 그 자매는 누굽니까? 목사님 교회 오면 청년들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린다라면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성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실한 기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실한 기도자들이 될 때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지혜와 명철이 풀어지게 될 겁니다. 성실한 기도자들이 될 때 드보라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안에도 지혜와 명철이 풀어질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찾고 누굴 사용하실까요? 성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자막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드보라가 종려나무에서 성실하게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날 청년들이 드보라와 같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드보라가 종려나무에서 성실하게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실한 기도의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이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보라와 같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움직이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새날 청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능력을 알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기도가 중심에 잡아서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극복하고 기도로 돌파하는 그런 아버지 정말 청년의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들이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 가운데 지혜와 계시를 풀어내는 아버지의 인생이 되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선지자이자 사사였던 드보라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에게 임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소외받았던 이 여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드보라에게 지혜와 계시가 충만하게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권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드보라와 같은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문제를 풀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에 대해 기도가 습관이 되고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고 기도를 통해서 도시와 나라를 중보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새날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마음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기도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들이 기도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